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네, 감사해요. 제 집사님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상준 목사는 왜 자꾸 영어를 쓰냐 하는데, 예, 영어가 편하시니까 제가 영어로 next page pleas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 제가 오늘 오다가요, 글쎄 차가 사고 났는데 7바퀴를 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예? 아버지는 8바퀴 굴렀습니까?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감사할 줄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 모르겠어요. 함께 가족이 되신 우리의 가족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또 이웃들, 친구들, 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11월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슬라이드 보고 선언하는, proclaim하는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보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잘못된 습관은 떠나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라. 하나님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요한 3서 2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꾸 선언하세요. 집에서 자꾸 선언하면 그대로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선언을 계속 믿음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병 때문에 막 육신이 쓰시고 할 때에 자꾸 절망하거나 또는 염려하지 말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자꾸 선언하세요. 자기한테. 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제 정의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면 여러분들 밑에 읽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오늘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예수 믿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의 행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오 집사님도 기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못 박혔다는 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은 주님 만나는 날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감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계 봅시다. 뭐라고요? 온도계가 뭐라고요? 감사는 영적인 온도계.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온도계에 감사가 많으면 빨간 게 쫙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났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영적 온도계에 감사 지수가 쭉 빨간 그 지수가 쭉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1월 달에 한번 실천해보자.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 그거 신기하죠?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 들어봐요. 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얼마 전도 아니야. 몇 년 전이지. 여기 지금 산타크루즈 넘어가는 17번 넘어가는 길에 한 저널리스트가 기자가 자살을 했어요. 차 안에서. 로스게로스 근처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난징 대학살. 일본군이 그 난징이라고 중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그거를 파고들고 옛날 것을 또 발굴해내고 증언을 듣고 하면서 참 그 역사적인 일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자꾸 들으면은요, 나도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다가 자꾸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감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시도 감사, 범사가 감사하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헐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맞춰져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쳐나서 여보, 당신 오늘 보니까 오늘 너무 멋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하고 사는 게 내가 너무 즐거워.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봐요.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좋아요. 그죠? 그러면 아내가 좋게 보여요. 그럼 아내를 또 칭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이 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할 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비판하려고만 해봐요. 그러면은 뭐 세상에 못 살아갈 것 같아. 그런 요즘은 인터넷에다가 뭘 이렇게 댓글들을 너무 많이 올려서
연예인들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비결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복을 못 받냐고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감사의 법칙을 삶에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거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보면 This is will of God라고 실제로 그 스테이트먼트 속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저 말씀이에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간단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되는 거예요. 또한 This is will of God라고 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육두문자 쓰고 온갖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내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술과 담배를 막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라고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지는 않으면서 늘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거짓말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난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감사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 10마디 중에 보면은 9마디가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고 남을 지적하는 이야기고 네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내가 어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미션한 사람인가? 무릎 꿇은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이게 안 돼서 기독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이 산호세계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까지 이제 챕터 2에서 그 이야기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경지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저 1차원적인 감사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한 거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를 시작하세요. 또 육신이 온전히 건강하지는 못해서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아직까지도 괜찮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뭔가 육신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아이고 나는 여자들이 하는 말 있지. 문을 짜르륵 열고 옷이 쫙 있는데도 세상에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살이 쪄서도 못 입겠고, 또 하나도 지금의 스타일에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감사로 한번 바꿔가지고요. 그래, 이 건강해서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다. 요즘은 한국의 할머니들이 남자를 사귀실 때 이제 다 혼자 되시고 늦게 되면 친구라도 사귀잖아요. 그 사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이게 퀘스천이래요. 걸어 다닐 수 있어? 미국에서는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인기 짱이래요. 그런 분들이. 발휘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감사한 줄 알아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런 역경과 우리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은 막 죽겠다 살겠다 하지만은 아이고, 감사할 게 천지구만. 어떻게 감사를 못하고 저렇게 살아. 아유, 시끄러, 조용히 하고 감사해요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넘어간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로 바꿔서 내 삶에 주어진 일을 자꾸 감사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힘든 그런 순간들은 자꾸 제외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 건 그거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감사해 봐요. 필립 하츠라는 스탠포드 의대 교수님이 전 인류가 70억인데 그거를 100명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요, 그 100명 중에서 51명이 아시안이고 21명이 유러피언이고 그 다음에 14명이 아메리칸이고 8명이 아프리칸이래요. 그렇게 나누면 그렇대요. 100명으로 나누면. 그 중에 52명이 남자고 48명이 여자래요. 70명이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 믿는 많은 것 같지만 30명밖에 없다. 20명은 자기 집이 있고 비를 피할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80명은 하늘 보고 산대요. 여러분들이 선교 가서 저 멕시코 가보든지 아니면 저런 베네수엘라나 저 남미 쪽에 가면은 저 베트남도 가보고 가봐요, 여러분. 어떤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안 살아요.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같은 데 가봐요. 그저 감사가 충만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도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보면은 내게 이만큼 나왔던 입술이 쑥 들어가고 말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70명이 문맹이래요. 글자를 못 읽어. 50명이 영양실조래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반은 영양실조로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정말 미국에 산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또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목소리가 나와서 간혹 한 번씩 음이 이탈되긴 하지만은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예배 장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정말 이런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무 가난했나 봐요.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슬퍼졌다.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쯤 누군가 쌀 한 말과 땔감을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렵고 태산 같은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는 첫 번째의 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또 자기의 아집을 내세우고 내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극악무도한 죄인 지옥가 마땅할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선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분이 어찌 나하고 같이 함께 살아줄 것인가.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자꾸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살아갈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고귀 한 분, 존귀 한 분을 내게 세워주셨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한테 맞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자기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지적질하고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셨는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사랑해 주셔요. 그만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 자녀고 그만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내 배우자야. 내가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십자가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 나라갈 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갈 내용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1983년 2월 달에 저희들이 굿나이프 카세트 테이프 3집을 녹음했습니다. 그 3집 속에 최명자 사모님의 왜 날 사랑하나가 있어요. 그 옛날에 CD,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됐던 거를 누군가를 CD로 만들어가지고 MP3 파일로 만들었길래 그걸 갖다가 이번 주에 내가 넣었어요. CD 뒤에다가. 그때 당시에 정말 20대에 불렀던 왜 날 사랑하나 들으면은요, 지금도 들으면은요, 눈물이 빠져요. 왜 노래를 그냥 이쁘게 부르는 게 아니야. 육성으로 질러서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흐느끼면서 절규하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주님 날 사랑하시는가?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왜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 좋은 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지.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왜 그만큼 사랑하세요? 지옥 보내고 말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여러분 초보적인 감사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죽겠다고 막 플레인 하다가도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그거 묵상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단에 안 가고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자, 로마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감사. 이제 1차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두 번째 감사로 나아갑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지 나를 도와주는 똘마니가 아니란 말이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카운슬러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로 모셨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해요? 뿌리를 예수님에게 받고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을 혈기로 살아가거나 지식으로 살아가거나 세상 관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요즘 한국에 결혼식 하면은요. 문화가 바뀌어갖고 나와서 뮤지컬도 하고 또 뭐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덕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냐? 기도한다. 가서 기도해 준대.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거든. 신랑 신부가 온 다음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에 가서 리셉션 자리에서 막 노래하고 또 입장하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거야. 그 결혼식 중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첫 출발을 예수님의 파운데이션에 서서 이 부부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에 춤추고 노래한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방법들이 그렇게 가고, 아이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축도만 하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두 번째 감사함은 뭐냐면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살았대. 무인도 헤엄쳐 가서 세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이 살았는데 이게 병이 떠내려왔대요. 병이 떠내려왔는데 알라딘의 마술 램프야. 이렇게 비비니까 지니가 나왔어. 큰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랬대요. 나 집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로 집으로 좀 보내줘. 그래서 펑 하면서 그 집으로 갔어요. 두 번째 일본 사람도 나도 좀 그렇게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갔어요. 한국 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손이요? 그러니까 난 뭐 집에 가도 뭐 뾰족할 수도 없고 아까 간 두 사람 다시 오라고 해주세요. 같이 놀게. 그랬대요.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 감사로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됩니다. 의지로 감사하고 말씀을 의거하여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당년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당년병 한자로 보면 당연하다. 당연하지. 당근이지. 요즘은 그러지. 당연하지. 그렇게. 당년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남편, 아내, 자녀, 가정, 건강, 직장, 친구, 교회, 목사님, 교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해. 네 남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이 어찌하여 그냥 존재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운동을 자꾸 하면 팔이 굵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근육이 있다면 자꾸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면 그 근육이 커져요. 단단해져요. 웬만한 거 컴플레인 안 하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꾸 삶 속에 감사를 해봐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믿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천국 같고, 믿어지니 은혜고, 그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여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넘치는 감사, 절망이 가져와도 감사,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자꾸 감사해봐요. 자꾸 감사해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인 그 공산당에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아들 금과도 같은 아들 두 사람이 총살당하고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잡아갔던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겠지만은요,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여기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길은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가라 마신다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했겠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만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증스럽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마음 주셔야 순교도 하는 거고, 또 그 순교의 가치를 아는 은혜가 임해야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그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해를 못했대요. 자기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우리는 다시는 안 본다 그러죠, 그런 사람. 여러분, 이분은 결국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겨야 됩니다. 상처와 괴로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없이 기적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평안함으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전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11월 한 달 여러분들이 실천하도록 실천 숙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153. 그래서 1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1분만 읽어요.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봐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보면 메모리 기능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카톡에다 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오늘 눈을 떠서 감사하다. 둘째,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 뭐 세 번째, 오늘 아침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건강히, 하여튼 감사가 생각나는 것마다 감사해봐요. 그리고 그날 내가 3가지 감사를 익스프레션 하세요. 뭐 감사한 걸 가지고 그 5개 중에 감사를 표현해봐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봐요. 또 뭐 성도들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그래서 153 1은 1분 성경 읽고 5가지 써보고 감사한 거, 그 다음에 3가지는 실천해 보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고요.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얼만큼 바뀌는가, 얼만큼 복 있는 인생이 되는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에 축복의 주인공 되는 153 꼭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잡아주시네.